본드네. 네, 본드죠. 트레저리 본드라고 있어요. 트레저리 본드라고 안 써있나? 그냥 쿠폰 본드라고 써요. 이건 쿠폰 본드라고 써있네요. 트레저리 본드. 우리 나라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돈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것은 첫째는 세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집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모든 게 또 뭐 물건 사고 그러면 다 세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은 국가도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 파는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빚이죠, 빚. 이게 미국의 최근 2006년서부터 2024년까지 빚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났나 쭉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약 5 트릴리언, 5조 달러. 조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있으세요? 얼마가?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한번 쉬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10억, 100억. 억 하면은 1억이 했지. 그러면서 다시 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면은 몇 개예요? 동그라미가? 13개.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한국 돈으로 또 따지면은 동그라미를 3개를 더해야 되겠죠. 최소한 16개. 뒤에 동그라미가 16개가 붙는 거예요. 1트릴리언이에요. 여러분 1트릴리언을 1불짜리를 돈을 주고 그거를 평생 그걸 다 세어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에 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세울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기계로? 근데 한 장 한 장 세면요 못 세요 평생 동안. 네. 그런데 미국의 5 트릴리언에서 지금 약 18년 동안 보니까 현재 거의 35 트릴리언 달러로 이렇게 빚이 늘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 빚이 규모가 얼마인가? 미국 한 해 살림살이가 세계에서 제일 크겠죠? 네. 잘 미국에 살면서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인구는 뭐 물론 인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뭐 많지만은 그래도 이 살림살이는 미국이 제1위예요. 근데 미국의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는 돈이 다른 말로 하면 예산이 얼마냐? 2024년 예산이 6.9 트릴리언 그러니까 7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1년 예산에 몇 배가 지금 빚으로 가지고 있어요? 5배. 거의 5배가 지금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사실 못 느껴서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빚진 나라예요. 그런데도 왜 미국이 이렇게 굳건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저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복이에요. 다른 나라들 사실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막 발전해가지고 세계 뭐 6위다 10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경제 불황이나 뭐가 한순간에 탁 닥치면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든든해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은 다시 일어나서 서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 회복 속도가 세계에서 지금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뭐 그런 걱정은 미국에 사는 동안은 안 하셔도 돼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나라 가도 뭐 그냥 풍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 각 나라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OECD 선진국하고 이 평균 이 증가율을 보면은 선진국하고 그거는 미국하고는 비슷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가계부채가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한국이 지금 저게 굉장히 그 국가의 어젠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빚을 국가에서 막 탕감시켜주고 지금 별짓을 다 해도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빚을 지고 있는.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빚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저기 젊은 자매님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엄청 많이 있어요. 와 엄청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빚지고 살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첫째 자동차.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는데 돈 없으니까 페이먼트를 이제 할부로 사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은 또 저기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 받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당장 소득이 없으면은 렌트 빚도 그것도 대출 받아가지고 하여튼 빚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빚을 아니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신용카드. 여러분 신용카드 좋죠. 근데 그게 제일 우리에게 빚지게 만드는 제일 원인이에요.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갚아야 될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거죠. 의무가 없으면은 뭐 돈 누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건 빚이 아니죠. 물론 마음의 빚은 있지만 그래서 그럼 빚은 나쁜 것일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빚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빚은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성경에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도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빚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는 가난한 자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에 동의되느니라. 빚지면은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빚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랑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우리는 빚을 지면은 채권자에게 얽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오셨냐면 자유하게 오셨어요.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죠? 첫째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빚도 그 하나, 또 우리의 아픔, 상처, 뭐 병 이런 것도 다 자유케 주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말 거기에 제사함을 받는 이 자유 그러니까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심지어 어느 것을 포함하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거. 그 10개월 동안 애를 가지고 있다가 해산을 하면 그것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억눌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 이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save from 하면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버리고 다시 노예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네. 언제쯤이면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하고 대답이 나올까요? 다 끝나가는데. 자, 아니 어저께까지 잘했는데. 어저께까지 잘했어요. 마지막 날이라 이제는 깽판 치자 이거죠. 자, 신명기 1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28장 1절 2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복을 받는 방법 간단하죠. 뭐죠? 직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듣고 행하면. 예. 예. 심지어 어떤 복까지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물질에 풍부한 복을 주셔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게. 그리고 근데 그거에서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끝나면 괜찮은데 꼭 반대 상황을 만들죠.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내게 임하며 그리고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은 우리는 머리가 못 되고 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빚을 일반적으로 빚을 질 때는 내가 갚을 목적으로 빚을 지죠. 처음부터 나는 안 갚겠어 하고서는 빚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야죠. 없어야지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있어요. 예. 그런 계획 없이 갚을 계획 없이 돈을 빌린다면 이것을 착취 또는 절도하는 거죠.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없이 내가 갚을 그런 계획이나 그런 각오가 없이 돈을 빌리는 거 이것은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더욱 그거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이 빚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갚아나갈.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철저히 갚아야 되지. 갚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들어요? 예수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빚을 지는 이유가 되게 무엇이 있을까요? 왜 빚을 질까요? 여러분은 왜 빚졌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제 당장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빚을 빌려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갚는 그게 일반적인 빚이죠. 두 번째는 조금 내가 여유자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겨울 되면 뭘 입어야 돼요? 따뜻하게 여자들은 코트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코트를 입어야 돼요? 밍크 코트. 밍크 코트. 지금도 밍크 코트 입어요? 30년 전에 밍크 코트 입었는데. 그래요? 요즘 다 가볍게 나오고. 가볍게 나와요. 맞아. 패딩 입어요. 패딩 입어요. 입고 싶죠, 그렇죠? 근데 돈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사 입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사 입겠지만은 빚내서. 사람들은 빚내서. 근데 그거는 내가 밍크 그 코트 산다고 옆집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사요? 이거 한 장만 딱 긁으면은 요즘은 긁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크레딧 카드. 예, 그거 가지고 사면은 괜찮을 줄 알죠. 그다음에 또 어떤 대개 빚을 지는 또 목적이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은 더 빚을 져가지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 가지고 갚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빚을 지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도박하기 위해서 어떤 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은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분만 안 되고 다른 분은 다 되네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대개 주급 위클리로 받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받거나 셀러리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일을 해가지고 일용근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장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크레딧 카드라고 하면 일단은 쓰고 보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빚은 다 나쁜 것인가? 성경에서는 빚 지는 게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아니요. 나쁘다고는 안 했는데 빚지지 말라고 그랬죠. 네. 빚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빚을 지면은 어려워지고 특별히 빚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개 우리들을 저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데 가장 큰 염려가 뭐예요? 못 살까봐 힘들게 살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와라. 나하고 같이 놀자. 하나님 계속 같이 놀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일만 있다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바빠요. 하나님 잠깐 저쪽으로 가 계세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조금만 하면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같이 놀아줄게요. 하나님이 야, 그럼 하나님 감동하실까요? 안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감동하시죠.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 다 털어서 막 털어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좀 더 붙여가지고 에디드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 올 때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미국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한국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거 다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내가 빚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상태에서 있어야 건전한 재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빚을 갚을 때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없는 정도의 빚만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면은 여러분 집을 그 자기 수입 있는 그런 능력보다 훨씬 크게 집을 사가지고 매일 먼슬 페이먼트가 많으면은 그 돌아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누구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아내. 누구요? 아내.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스트레스 하면은 괜히 충돌 안 할 것도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왜 돈이에요?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무계획한 채무는 생활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우리는 현실상 빚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 모기지 여러분 이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5만 불 다운페이를 하면은 얼마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35만 원을 빌리죠. 연 6.875 이거는 그전 얘기. 요즘 6.875 가지고 못 빌리죠. 예. 예? 최근에 안 빌리셨죠? 예. 예? 최근에 7%가 넘죠. 5.35요. 최근에요? 예. 네. 저희가 좀 내려갔어요. 요번에 집 조금. 샀는데 결혼도 하는데 5%도 안 되게 빌렸던데. 크레딧. 5에서 그래도 좋아요. 아니 크레딧하고 수입하고 다 상관이 다 상관 있어. 아니 근데 어느 은행이에요? 돈이 모르고 저도 거기서 돈 좀 빌리게. 아들 회사가 단단하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도 그리기도 그 좋고. 은행의 그런 그 페더럴 리저브는 기본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6.87으로 예를 들어서 빌렸을 경우 한 달에 2,100불씩 내야 돼. 2,102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지금 이건 프로프텍스가 413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중간에 올라도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죠? 40만 불짜리 집이면 지금 한 3,000불, 4,000불 나올. 주마다 다르지만 여기는 어떤 거예요? 이 플로리다 같은 40만 불 집이면 지금 한 5, 6천 불 나와요. 세금이.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그걸 기준으로 좀 만들면 그리고 홈 인슈런스도 이게 이거는 월 나간다고 봐야 되는 월. 그리고 그래서 토탈 먼스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이 이상이 돼야 최소한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3,000불이면 모기지 페이먼트 하고 나머지는 굶어야죠. 굶고 살 능력이 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30년 후에 이걸 얼마를 갚았냐 보니까 75만 6,700 거의 배가 거의 배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만약에 집값이 그때 가서 70만 불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 3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페이먼트만 했는데도 제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이유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이자율인지 쓰시는 분들은 거의 30%. 알고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자율이 크레딧 카드에서 이자 얼마니까 내십시오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스테이트먼트 그냥 거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플러스 되니까 몰라요 나도 얼마가 되는지. 그냥 한 달에 그래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매월 쓴 걸 갖다 갚으니까 이자가 안 물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최소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만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근데 보통 최소한도 20% 이상이 다 돼요. 한참 높을 때는 거의 30%, 35% 이렇게 돼요. 근데 당장 돈은 없고 써야 되니까 크레딧 카드 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집에 가셔서 가위를 먼저 꺼내시고 크레딧 카드를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시고 싹둑 잘 넣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어렵죠.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교수님 크레딧 카드 쓰려면 예. 크레딧 유니온에 가면 3%예요. 이자가. 그래요? 네네. 좋은. 여기 델타 크레딧. 또 플로리다 크레딧 유니온. 또 밑으로는 아니고. 그런 거기에서 유니언도 카드가 15,000원짜리 나왔는데 3%. 좋으네요. 그런 카드를 쓰시면 그러니까 지혜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부채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빚에 계속해서 얽매여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선지자가 일찍 죽고 과부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먹고 죽자.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간청을 하죠. 지금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있는 데는 다 모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를 채워줬어요? 기름.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다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래 기름 가지고 팔아가지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될 것은 엘리사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우선이요.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리고
뭐죠? 가지나. 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리고 아니 문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여기 써 있는데. 그리고 둘째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계획이 없으면 빚은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이 어떻고 지출은 어떻고 그래서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런 공부 또 이렇게 함께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충동 소비를 가 제일 문제죠. 충동구매 예, 충동 구매. 어디 가면은 그 좋은 게 보이면은 사고 싶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나,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 다 일단 열거해보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나 되는가 일단은 다 열거를 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빚지고 뭐 그렇게 살으면은 그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내용을 작성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나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처분을 해야 돼요. 집에 지금 빚은 있는데 집에 아주 고가의 그런 가구라든가 이런 건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은 좀 그걸 팔고 그 좋은 것들은 잘 팔리잖아요. 팔고 좀 싼 거나 아니면 없이도 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 빚을 지금 당장 급한 빚을 갚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빚도 이렇게 여러 가지 빚을 쭉 보면 어떤 것부터 갚아야 되는지 어떤 것부터 갚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갚아야 될 건 이자율이 높은 거. 예, 이자가 높은 건데 우선은 금액이 조그만 것부터 갚아야 돼요. 금액이 조그만 거. 그런 그것을 우선 갚아야 되고 물론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겠지만은 그 할 때는 할 수 있는 당장 다 갚아야 되죠. 그럼 한번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놓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큰 일을 하나 한 것 같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엑스트라 머니를 자꾸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빚을 지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살림을 줄이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또 부족하더라도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살림 규모를 좀 줄여도 괜찮다. 살림 규모를 줄인다는 게 특히 이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큰 집에 살다가 적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미칠라고들 그래. 근데 뭐 한 2, 3개월 살다 보면은 다 유스트가 돼요 또. 그래서 그래서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아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잖아요. 예. 그 책을 보면은 예,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자동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예. 먼저 그만큼을 저축을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빚이 없도록 예, 그걸 모아서 예. 이제 그걸 빚을 안 지고 예. 캐시로 구매하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아, 맨 그래요? 처음에 나온 게 예,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근데 그 사람 그런 얘기 우리 망했어요. 할 겁니다. 그 사람 망했어? 너무 왜? 특별하게 왜? 뱅크럽시 있대. 뱅크럽트 했어요. 뱅크럽트 많이 빼놨구나. 투자를 많이 그러면은 우리가 빚이 안 좋다고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빚부터 갚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야 되지. 그렇게 되면은 못 살잖아요.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빚을 갚는 것보다는 당장 그 이자는 적더라도 안전한 자산으로 항상 보유를 해. 우리는 어떤 위기에 닥칠지 코비드가 생길지 뭐 몰랐잖아요. 코비드 생기니까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은행에 나가가지고 돈들 다 뺐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랬겠지만 많은 분들이 코비드 나가지고 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은행도 막 문 닫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들을 많이 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뺐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파산 신청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 봤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파산 신청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파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의 돈 안 갚겠다는 거거든요. 뭐 잘 몰라요. 파산 안 해봐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갚을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 못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법원에 국가에서 너는 안 갚아도 된다 인정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손날 많잖아요. 예. 나 돈이 많은데. 예,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할 수 없이서 이제 파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갚는 그 한국의 연예인 중에 그 가수였던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었겠지만 그 사람이 네. 수십억 한 30억인가 뭐 50억인가 얼마 빚을 졌는데 그 파산 신청을 안 하고 계속 일을 해서 갚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건실한 그런 청년은 아니고 돌식인데 그런 얘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돈 받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증 여러분 보증 서보셨어요? 네. 서보셨어요? 안 썼어요? 예, 보증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파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 하나 하는 거 그렇지만은 보증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말 뭐 내 가족 동생이 갑자기 뭐 무슨 일 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보증 안 써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동생이라도 형제간이라도 부모지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보증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예, 누가 보증 좀 서달라고 그러면은 남편 핑계 대고 남편 아내 핑계 대고 또 둘 다 저기 하면 자식 핑계 대고 핑계 댈 수 있는 데는 다 대가지고 안 써야 돼요. 예. 그 잠언 그 22장에 보면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내 돈 침상도 침대만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예. 저도 주위에 보면은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돈을 그냥 주면 줬지 절대 보증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가가지고 칵칵 또 보증 서가지고 그냥 강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냥 안 들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사람도 보증 서면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가지고 불쌍하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보증을 안 쓰고 나중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낫죠. 예, 인색하다는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 눈에는 절대 인색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증을 쓰지 말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라리 돈을 줘라. 보증 쓰는 것보다. 근데 처음에 차를 구입하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할 때 꼭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크레딧이 좀 약하면은 참 그게 힘들죠. 그런데 저는 뭐 우리 학교에 다녔던 분 중에 한 분 어려워서 제가 기도하면서 해줬어요. 그래 막 코사인 차는 있어야 되니까 미국에 정착하려면 그거는 그래서 그랬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했는데 막 다 반대했지만은 난 그거 뭐 보증이라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보증인 사람 찾으라고 여기에 네. 하니까 너무 잘 됐어요. 네. 근데 그 보증을 쓸 때 뭐 차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페이먼트 안 하면은 뭐 내가 페이먼트하고 차를 가질 수도 있고 그게 큰 돈이 아니긴 하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 대출 받으면 뭐 10만 불, 20만 불, 어떨 때는 100만 불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차 보증 코사인 해줘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망했어요.
저는 사줬어요. 해주고 몰랐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어디서 자꾸 컬렉션 전화가 오는데 집 전화 있었을 때예요. 이그노랬어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냥 귀찮아서 그치. 이그노라고 나하고 그랬는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기는 그렇게. 3개월 만에 사주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직장 일 고인데 이렇게 되니까는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살 때 뭐 12% 막 이렇게 네, 줬었어요. 그렇죠. 그 크레딧이 깨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이 해줘가지고 좋은 일이 나면은 문제가 없죠. 뭐 그러면 뭐 보증 서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믿고 이렇게 뭐 해주면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죠. 그 대신 보증을 서줬으면은 나중에 그걸 내가 갚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 돈을 갚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약간 한 5분만 쉴까요? 10분 쉴까요?